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보존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고 싶으신 그대로 감화 감동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11개 문제, 그보단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중에 바울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말고 지금 당장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만 11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들 안에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앞서서 8장에서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9장에서 사도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 문제냐?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8장에서부터 그 다음 이 9장 넘어가면 결국 다시 고린도 교회 먹는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아예 바울이 한 가지 얘기를 곁들인 것 같습니다. 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 자비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비랑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폄훼하는 이야기가 바울 일행이 자비랑했던 거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바울 일행도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에서 그 그냥 거기서 파는 싼 고기, 비싼 고기 말고 싼 고기 그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그런 그 양고기 같은 거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장이 이어져서 뜬금없이 보이지만 사도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어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여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먹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여기 우리가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곡식 밭을 뭐 이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밭이라면 거기에 신령을 뿌린 곡식 뿌린 사람으로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거기 고린도 교회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바울 일행도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었으면 다만 안 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와 또 바울의 사역이라든지 다른 교회 사역 같은 데를 차분차분 살펴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2년간 연금되어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사역던 그 이후 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금되어 가기 전에는 어떤 곳에 교회를 개척할 경우에 그 교회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자비량하고 그리고 이미 개척된 교회들로부터 후원받아서 그래서 그 생활을 거기서 그 개척된 곳에서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책임지지 않게 하는. 이게 바울의 맨 처음에 개척, 원리, 자기 나름의 기준이었던 거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에서 개척하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나름의 자부심인 거죠. 자부심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다. 또 실제 그때 자기의 자랑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 폄훼하고 있다는 거죠. 폄훼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화나는 것은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17절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행함으로써 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명. 근데 그러한 복음 전함이 언젠가 주님 이렇게 기준을 갖춘 전함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상이 될 수 있게 자기가 값없이 전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 전환자가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비량하고 그 개척된 교회는 짐이 안 되게 하면서 개척한 것이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느 곳에든지 스스로 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고자 해서 종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어느 민족이냐, 내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게 중요했던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바울처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문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육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권 문제까지 지금 연결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뭐 운동장에서 그 당시에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은 1등하면 그 올리브 나무로 엮어진 관을 쓴단 말이죠. 그건 썩어지죠. 하지만 언젠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는 미래를 보는 또한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이 버림당은 주님께 버림당한다. 글쎄요. 그런 말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상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것. 그게 부끄럽다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합니다. 거기 있는 반석 아닙니다. 르비딘 반석이라든지 그런 반석 아니에요. 돌을 깨가지고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거기서 바위 솟아나는 물을 마시다 그게 아니고 여기 신령한 반석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반석이시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이 고린도전서에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음식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론의 쌍난 아니 아론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가 떠오르죠. 그때 우상 만들고 뛰어갔잖아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해가지고 아마도 시몬 지파 쪽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들이 음행하는 사건들 바알볼에게 부속되고 바알볼을 신전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 그걸 떠올리게 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에돔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불평했는데 그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아니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이 만나면 하면 못 먹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이제 기어이 먹었는데 메추라기 먹다가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진 끝이 불났던 그런 사건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고 여기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말세인 거예요. 말세는 기간이지 짧은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사이 전부 다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네, 거기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해야 됩니다.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거기 허용된 겁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삶의 주변에 허용하신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지금 우상의 재물, 우상 이게 전부 다 8장의 먹거리 문제와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음. 시장에서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그 고기를 우상과 연결하고 우상 제물과 연결해가지고 이거 우상 제물이라고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먹어버리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자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와데미 신전에 이곳에서 양을 바쳤다가 그것이 있는 신전 창녀들이 돈 벌려고 그 양을 신한테 바쳤다가 그냥 고기로 해가지고 아고라는 시장에서 싼 값에 팔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집에 뭐 시제라든지 그리고 또 집에서는 제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필요는 없죠. 그런 데 나오는 음식을 먹을 필요 없죠. 그러자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삼가해 달라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면 주님 안에 믿는 자들이면 삼가해 달라고 우상의 집을 먹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런 걸 우리가 그거 먹어봤자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그러했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가 누구 걸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아예 안 먹어버립니다. 그게 자기를 유익 아니죠. 자기는 유익 아닐 겁니다. 남의 유익이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드디어 8장에 있는 문제에 바울의 제안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들이 혹시나 그런 싼 고기 사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먹게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왜요? 그 불신자와 만남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 먹는 것이 재물 바쳤다가 나온 것인데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럼 알게 한 자는 그것 때문에 뭔가 걸림이 된다는 거겠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전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게 해가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말한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될 수 있으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예, 내 자유가 아니라 남의 자유. 남의 판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덕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겠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의 최종적인 바울의 권면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첫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죠.
고린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전통은 실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뭐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한 전통이 있겠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삼가하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전통.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5장 사이에 바울이 전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게 전통이죠. 그걸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물어본 문제가 그러면 또 여기 11장에서 보이죠? 네, 뭡니까? 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에 머리에 뭘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남자도 써야 되나요? 여자는 써야 되나요? 여자도 안 써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는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11장에서 여자들 보고 머리 쓰라고 했고 남자는 머리 쓰지 마라. 라는 것이 여기 권면입니다. 만약에 11장이 권면이요. 일반적인 권면, 누구나 들어야 될 권면이라면 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셔야 되고요. 남자는 머리 못 쓰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에 표를 하라. 머리에 뭘 쓰라는 거겠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굳이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가 머리 길면 어떻게 스스로 부끄러워하나요? 아닌데 요즘은 긴 머리 보면 상당히 멋있던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분들은 머리 긴 게 참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다. 본성이 가르친다. 합니다. 어, 그때는 여기 바울 생각이라든지 여기 헬라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머리가 그럼 길면 머리 굳이 가리지도 않아도 된다는 또 이야기잖아요. 어디든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남자가 머리 써야 되나요? 여자가 머리 써야 되나 하는 이런 논쟁은 고린도 교회는 하고 있지 다른 교회는 이런 관례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걸 논쟁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니까 바울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여자들 써라. 남자 쓰지 말고. 하고 해준 거지 모든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여자가 머리 쓰는 걸 갖다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자는 무조건 머리에 써야 된다고 뭐 카톨릭이라든지 또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다는데 글쎄요. 그게 쓰라고 하세요. 쓰나 안 쓰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성경의 본래 바울의 말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딴 교회는 안 한다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6절과 17절은 다른 문제입니다. 10절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17절 예는 뭐가냐 그러면 성찬식 문제와 연결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말이 1장부터 4장이었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좋은 말 아니겠죠. 비꼬는 말입니다, 이거. 비꼬는 말이지. 그 파당이 있는 걸 파당이 있는 게 인정하는 말 아니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 문제, 이게 주의 만찬, 예찬이라고 하죠. 근데 예찬 가운데 성찬식도 있어요. 함께 포함됩니다. 근데 이때에 파당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있는 것 같아요. 파당에 따라서 네 개 파가 나뉘어가지고 먼저 먹은 자들이 있고 나중에 못 먹은 자들이 있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마. 그러면 주의 만찬,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때 모여서 식사하는 지금과 달리 바울 당시에는 아마도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였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일이 오후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6시 이후 그때 식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임이 있고 예찬, 아가페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먼저 먹은 자들과 못 먹은 자들이 있는데 못 먹은 자들은 빈궁한 자들인 게 보입니다. 22절에 그러죠? 빈궁한 자들. 이 빈궁한 자들은 그럼 고린도의 빈궁한 자들이 누구겠느냐? 하층민들일 겁니다. 고린도의 하층민들. 거기 뭐 배 가진 선주라든지 관료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먼저 앞서 자유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앞서 파당을 이루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진 파당이 있는 것 같죠? 그들은 뭐 짐을 하역한다든지 날마다 일용직으로 산다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 당시 그 고린도에는 하역을 해서 갱그레까지 물건을 지고 나르는 그런 또 거기에 또 배에 또 옮겨 실으는 그런 일용직 하층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 거겠죠. 저녁 식사에. 그러면 하루 일이 너무 마치고 급히 왔는데 벌써 식사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도 매주 예찬, 아가페라고 하는 저녁 주일 만찬 그 식사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 행태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파당이 나뉘어가지고 나중에 아직까지 못 온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고 이런 일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각자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서지 말자. 그래서 성찬식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로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뭐 충분히 일리 있고 그러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성찬식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심지어
고린도에서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식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누구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고린도 거기 저기 저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요즘 이렇대 하는 조금 좀 안 좋은 소문이 좀 퍼지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먼저 오신 분들 그 하루 일용직 다 끝내고 그러고 지금 기억해가지고 얼른 예배 장소로 오고 있는 분들 생각해서 성찬식 좀 나중에 충분히 다 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하세요. 하는 거죠. 식사 만찬 그때 하십시오. 이게 권면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는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 근데 먼저 먹은 사람들이 핑계가 뭐예요? 아, 그럼 배고픈데요.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픈데요. 아, 그럼 집에서 정 배고프면 그 성찬식은 나중에 함께 먹더라도 집에서 일찍 조금씩은 먹고 오세요. 그냥 해서 좀 전체가 함께 먹는 식사로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의 몸을 훼손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아름다운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래. 그럼 그 밖의 일들은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편지 써서 보낸 일들, 나머지 문제들 이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갈 때에. 바울이 방문 계획이 있는 거겠죠. 고린도를 갈 때가 있으면 그때 바로잡아 줄게요.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좀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파당이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하는 것이 잘 생각, 우리는 잘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인가? 아니, 내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게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데 우리 삶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선물답게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일로 모든 선물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리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도리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승부하게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주님의 선물로 사용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모든 일을 무엇이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